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일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좋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다 계시죠? 네. 혹시라도 모든 것을 다 맡기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전적으로 정말 선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까요? 왜 다 맡기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이 문제가, 이 일이 해결될 수 있겠나라는 불신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내가 이 일은 좀 알아서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라고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내가 원치 않은 결과로 어떤 일을 진행하시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 가운데, 이 육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31편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 6절입니다. 5절 말씀.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오 주 진리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하나님께 내 영을 맡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 영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관심을 두는 자들은 미워하였으나 주는 신뢰하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주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내 영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몸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내 몸을 헌신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십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몸을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내 몸이 건강한 몸이든 또는 아픈 몸이든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왜 만들었는지, 이 몸이 어디에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몸을 지으셨는데, 그 몸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마음이 잘 사용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합당한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섬기십니까? 합당한 섬김이 뭐예요? 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 없이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원함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몸을 그렇게 사용하면서 난 하나님 섬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합당한 섬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여 새롭게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 몸이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온전히 맡기길 원합니다. 마치 가난한 자가 자신을 주께 맡기듯 그렇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즉 우리 자신을, 우리 전부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시편 10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것을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회악과 악의를 바라보시며 주의 손으로 그것을 벌하시나이다. 가난한 자가 자기를 주께 맡기나니 주께서는 아버지 없는 자를 돕는 분이시니이다. 아멘. 가난한 자가 자기를 주께 맡기나니 주께서는 아버지 없는 자를 돕는 분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는 가진 게 없잖아요. 내가 뭐 가진 게 없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주께 맡기질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교회 시대를 이렇게 7시대로 이렇게 나눠 구분하자면 마지막 이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지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지 사람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자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주께 맡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을 주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을 돕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주께 맡긴 사람을 돕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 받기를 원하십니까? 난 주님의 도우심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우리의 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왔기 때문이라. 만일 그 일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아멘. 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 즉 구원받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그 뒤에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석, 즉 흰 왕자 심판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돌아와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약간 이해하기 어렵거나 좀 오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왔기 때문이라. 만일 그 일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왔기 때문이라. 만일 그 일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금 우리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심판하는 일을 말합니다. 심판하는 일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우리, 즉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우리도
심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우리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냐? 그들은 어떠한 심판을 받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불호수가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으시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1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물러가고 크고 흰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이, 즉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서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심판받는 거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정죄의 부활입니다. 정죄받기 위해 부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근거가 있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행위들이 이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들이 책들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각자 행한 행위들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이들은 둘째 사망이라는 불호수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불호수에서 뭐 할까요, 이들이? 불호수,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 영원 무궁토록 밤낮 쉼없이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아멘.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가 불과 유황 있는 이 호수에서 여기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한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이들이 먼저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도 이들이 있는 유황으로 불타는 이 불호수에 던져져서 이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은혜 시대 때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이와 같다. 영원 무궁토록 끝없이 고통받는 거야. 쉼 없이, 끝없이.
그러므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꼭 구원받으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 소중함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깨어 있음과 그 열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넣어 주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는 하늘로 채어 올라가 셋째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들, 복음을 믿지 않은 이 죄인들은 어디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겠어요? 우리는 휴거되고 그들은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7년 환란에서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민족들의 심판 가운데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신왕자 심판석에서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불호수에서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실로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요. 하나님의 믿음에서 난 의로 구원받는 것이 내 행위에서 난 의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라 불렸던 바울,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이 자신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겨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이라는 말씀은 구원받기가 힘들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받은 게 뭐 진짜 겨우 뭐 이게 이 말씀이 하신 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을 선물로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근데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이라는 말씀은 이 사울과 같이 구원받기 전에 사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겨우 구원받았거든요. 복음을 듣고 믿고.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의 삶이 날 때부터 어떠했는지 보겠습니다. 사울의 삶이 빌립보서 3장 5절 6절 5절 나는 여덟째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느니라 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만큼 사울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의로운 그러한 자였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재산을 몰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때 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도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로 특별히 하늘에서 주님께서 대낮에 태양보다 더 밝은 참빛이신 주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고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때 겨우 사울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기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울이 겨우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방인 고넬료. 지금 유대인 한 사람 사울을 들었고요. 의로운 자, 겨우 구원받은. 이제 이방인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가 나옵니다. 근데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고넬료가 겨우 그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만약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진짜 선행과 구제도 많이 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 듣지 못했다면 믿지 않았다면 이 고넬료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짜 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자신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셔서 구원받는 방법을 너무나 쉽게 마련해 놓으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받아 보려고 노력하다가 복음을 듣고 겨우 구원받는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뭘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얼마나 단순해요. 얼마나 쉬워요. 구원받는 방법이.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쉬우니까 못 믿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고 그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쉽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쉽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저주받은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라고 이 거짓 이 목사들이 성경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속아서 뭐 주제권 구원이든 뭐 거룩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의로운 자도 하물며 겨우 구원받았는데 너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겠냐면 막 두렵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아무리 몇십 년을 교회 생활하면서 막 애써봐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겨우 진짜 이 바른 말씀에 근거한 바른 복음을 누가 전해줘서 이렇게 진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진짜 이 수십 년 만에 복음을 바른 은혜의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라는 말씀의 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전함으로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면서 그래서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진짜 겨우 구원받든 어떤 사람은 정말 쉽게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지키는 것을 그분께 맡기되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기듯 할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지키는 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그분께, 하나님께 맡기되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듯 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자기 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혼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 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혼이 고난으로 인해 몸을 떠나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혼을 좀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지킬 것을 신실하신 이 창조자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고난으로 인해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고난받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하며 순종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보상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아니해도 그러할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아니해도 그러할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어디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안위에도.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잘 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8절.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 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도 단념하고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또 구출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되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출하실 것을 신뢰하노라. 네. 이것은 많은 사람으로 아니라 우리의 주복이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게 하라. 아멘. 예. 바울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이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생명도 단념하고 싶을 만큼의 큰 고난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진리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고난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고난을 피하면 안 되고 이리저리 고난을 받는 것에 동참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받는 고난은 이 바울이 받았던 고난에 비하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죠. 한량없이 눌려서 정말 생명까지 단념하고 싶은 그러한 고난에 바울은 기꺼이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이 일으키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동안 나를 신뢰했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 신뢰하라고 고난 주신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고난을 주신 이유는 감당할 만큼의 고난이라고 내 생각되면 내가 주님께 안 맡기고 그냥 하겠죠. 근데 내가 너무 힘든 거야.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라고 그러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신실하신 창조자께서 바울을 큰 사망에서 구출하셨습니다. 바울의 삶을 봐봐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여전히 구출하실 것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기억나십니까?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했던 그 엘리야가 이 바알의 대원자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 아내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엘리야도 내가 그와 같이 죽이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그 담대함이 어디 갔는지 갑자기 이제 자기 혼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내 혼을 내가 지켜보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내가 내 혼을 지켜보겠다 했더니 로뎀 나무 밑에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차라리 죽여주시라고. 그러니까 자기 혼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정을 지닌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혼을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어때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자신의 혼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불타는 용광로 거기에 내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다고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건지실 줄 믿는다고. 근데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믿고 신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불 가운데 던져졌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 창조자, 신실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내 혼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다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욥기서 5장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한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 길을,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짐 있잖아요. 가장으로서 짊어져야 될 짐도 있고 이 세상 살면서 짊어져야 될 많은 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짐을 다 어떻게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질 수 있는 짐은 내가 좀 지고 있다가 내가 지기에 좀 버거운 짐을 맡기는 게 아니고 모든 짐을 다 그냥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도 주님께 좀 맡기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에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 각 교회의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고 사람을 주님께 맡기고 떠난 거예요. 사람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어떻게 해보려고 좀 하지 말고 믿음 있는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막 아내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좀 사람을 내가 자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좀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려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장담하건대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그 사람도 주님으로 인해 변화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변화받았잖아요. 나 같은 자입니다. 주님께 좀 사람을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을 좀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겠다 하지 말고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일은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 좀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어떠한 일이나 짐이나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좀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가 가지고 뭘 하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낫죠.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내가 뭔가 하는 것보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잘 돌봐주시고 행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맡겨야 할 것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아멘.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돌보시느니라. 우리 염려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투수가 포수한테 공을 던지는 것처럼 이렇게 던지는 거거든요. 그럼 내 손에선 떠난 거예요. 던졌기 때문에, 맡겼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손에 꽉 쥐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주님이 하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그러면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자상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염려들, 모든 일들, 모든 짐들, 모든 길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다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위와 함께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구출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좀 하나님께 다 맡김으로 인해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함께 보상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내가 내 혼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가 더 이상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은혜로운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하는 고난받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